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그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명종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구원과 은총의 하나님,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적 게으름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 자매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벅찬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은혜와 동시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 어두움에 빠져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인생길도 그러할 것인데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인류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사라지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십시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영적 회복과 회개의 기회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교회,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복내려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곽승현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영적 권위와 진리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제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귀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우리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한 주간 벌어진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개선의 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입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 칭합니다. 성전을 천결케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그리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세 가지 비유, 지도자들과 논쟁,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 등에 대한 내용이 화요일 날 진행됩니다.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의 도유 사건,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을 준비의 날이라고 해서 최후의 성만찬, 예수님의 고별사, 그리고 중보 기도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은 고난의 날, 배신당하고 잡히시게 되고 공회 앞에 서시게 되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의 날, 무덤에 묻히고 파수꾼이 굳게 지키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인 주일은 부활의 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변론의 날입니다. 변론의 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열띤 논쟁과 변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과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본문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긴 내용을 오늘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는 어렵겠고요. 이 화요일에 진행된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비유 가운데서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2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사실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33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어느 날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꾸미고서는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서 외국에 나갑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자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에 보내어서 소작인들에게 받아야 될 그 값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때리더니 돌로 치고 더 나아가서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많은 종들을 연이어서 보냈지만 이들은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 카드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하죠. 농장 주인은 차마 내 아들까지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어떠한 짓을 행합니까? 38절과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소작농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무모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했습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아들을 죽이면 그 주인의 유산을 자신들이 다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를 겨냥한 비유입니까? 그렇지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폭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굳이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사실 오기를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의 권력과 결탁해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성전에서 얻어지는 부로 넉넉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별로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명예가 있고 권력이 주어지고 돈과 세상적인 성공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들의 겉은 종교인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내면 속에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자신들의 그 나라가 더 유지되고 지탱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기적도 행하고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자, 또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바른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온갖 비리와 그들의 외식됨과 죄악들을 거침없이 폭로하자 더 이상 예수님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온갖 뇌물과 압으로 유대의 분봉왕이 된 이 헤롯 대왕이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대학살을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의 잔악함,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잔인성입니다. 죄의 눈이 가려지면 이 성이 마비되고 자신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려는 것이죠. 이게 죄의 폭력성과 잔인성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는 이들이, 율법을 가리키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명예와 권력의 눈이 멀게 되니까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 아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사회 속에 재현되고 있어요. 자신의 의붓 아들을 자신에게 걸림이 되기에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서 발뺌을 하고, 또한 자신에게 뭔가 장애가 되어진다면 그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은,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25살밖에 되지 않은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청년을 괴물로 만드는 것, 그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죄의 실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한 번 지으면 두 번 짓게 되고, 두 번 지으면 네 번 짓게 되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는 중독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는 거예요. 제2의 조주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만 명의 청년들, 성인들 숨어있는 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에 매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이지만 그들의 실체는 욕심과 탐욕의 죄의 노예가 되었어. 자신에게 거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무참히 죽이고자 하는 그 폭력성과 잔악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그 잔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잔악함과 폭력성이 그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폭력성과 잔인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치는 사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 겉으로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속에서는 끊임없는 미움과 살인과 증오와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폭력성으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냈던 동창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유치원에 다녀오는 외동딸을 어떤 청년이 솔밭으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성추행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달려왔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그 당시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그 젊은이를 죽이기 위해서 새 잡는 공기총을 사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경찰에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동창 장로님의 그 총을 뺐는데 한참 걸렸다고요. 장로님이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동일한 보복을 하고 싶은 것, 그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무참히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질을 한 로마 병사의 폭력성은 그들의 폭력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덕신 선교사님이 지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에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여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무참하게 폭력을 행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하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폭력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잔악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멍들게 한 그 폭력의 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겉은 종교인이지만, 겉은 대제사장이지만, 겉은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폭력성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은지를 깊이 돌아보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폭력과 잔인성을 외개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아침, 이 새벽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또한 이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자 아시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폭력성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폭력성.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걸림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나름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이 미움이 꿈틀대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을 저지르고 제거하고 싶은 마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성과 이 잔악성을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들은 발각된 죄인들이지만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들은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멍들게 했고 주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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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폭력성과 잔악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댑니다. 주님, 나에게 해가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줬던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내 인생의 경제적인 피해를 줬던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을 멍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향하여 여전히 나는 잔악한 내 폭력성, 내 안에 증거해버리고 싶은 이 증거되고 싶은 이 마음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외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내 주여, 이 죄인도 고백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한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폭력성들이 때론 말로, 또 때론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누군가를 탓하고 그 사람을 보복하고 싶고, 또 정말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되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주여, 이 땅을 주의 십자가의 국률과 자비로 덮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악한, 이 잔악한 이와 같은 폭력성 앞에 우리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안에 강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땅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우리의 주변을 향하여 우리 중보하며, 우리 함께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 앞에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싶고,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를 향하여 폭력을 이들고 싶고, 이 약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깜짝 놀라는 이 마음을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나 종교 그 지도자들의 그 잔악함 앞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이 땅을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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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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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의 보혈이 이 온 땅을 덮도록, 예수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덮게 해달라고,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죽음의
그 죽음의 사자를 넘게 했던 것처럼 주여 이 고난 주간에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두려움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폭력의 잔악성과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없다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잔악함과 이 폭력성, 겉은 경건한 자들을 잃었지만 그들 안에 이미 형성되어진 이 기득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그 지적과 그 예수님의 그 책망이 때론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기도 했지만 지금의 자신의 이 자리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잔악함과 냉정함, 주님 우리들에게는 이 모습이 없습니까? 주여 우리들 안에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잔인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거침이 되는 그 대상, 과거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 제거해버리고 살인하고 싶은 그와 같은 이 폭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그 폭력성 앞에 기꺼이 그 폭력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용서하고 용서들의 그 잔악함 속에 위대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미움이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온유함이 임하는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잔악함과 폭력성으로 결국 십자가 지셨지만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행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 또한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닮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